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눈을 안 맞추시거든요. 눈을 맞추시고 1초 이상.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예. 수요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최효진 목사님하고 조금 공통점을 찾으면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기관사역 또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회에도 근무했고 그래서 이 총회에 가면요, 여러분 구미동부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퇴근 시간이 30분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 예배 나가라고, 여유 있게 가라고. 제 마음은 어떨까요? 1번 그 빨라진 시간만큼 집에 빨리 가고 싶다. 2번 맞다, 수요 예배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몇 번일까요? 예. 예. 저는 1번입니다. 1번. 교회 안 가고 30분 일찍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나 주중 모임, 이게 교회 나와 계신 분들, 특별히 직장 생활하고 교회로 바로 달려오신 분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9시에 저희 가족들이 줌으로 모입니다. 줌으로. 지금은 이제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생활 나누고 저희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라는 저희 수요 모임이 있는데 줌 모임이 이제 제가 여기 오는 사이는 이제 화요일 날 옮겼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이제 어제 했는데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지난주 우리 최효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희 가족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도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생계와 가정 경제에 대한 부분하고 자녀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해외 우리의 선교지와 돕는 곳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우리 가정의 생계, 가정 경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우리들의 욕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귀결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서 제가 참 기뻤던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은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늘 교회 생활 해왔던 것처럼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브레이크를 걸고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머님의 마음을 굉장히 좀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등부 예배가 다 끝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연배가 고등부도 오후 예배가 있을 때였어요. 제가 고등부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그럼 집에 가느냐? 안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임원회의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저희 그 교회 고등부 동기들이 다 가고 나서 제 한 해 선배 중에 기타를 아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형이 있어요. 둘이 교회 저희 고등부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좋은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CCM 가수 중에 이우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모교회 선배신데 그분이 계셔갖고 저희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창작 가스펠 송 대회가 있었어요. 창작.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작곡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찬양집이 한 300곡 정도 수록되어 있는 저희 교회 찬양집이 있었는데 1번부터 300번을 다 불러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시인지 아세요? 제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집에 가면 11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예. 지금 여기에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예. 그런데 정작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그 300곡을 찬양을 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왜 집에 갈 때 제 어깨에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집에 갈까요?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나요?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이런 질문 던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엄청 울었어요. 울면서 회개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저 중3 때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얼마나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면 회심한 건가요? 말씀을 듣고 수련회 가서 사실 저희 때 수련회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다 우니까 거기서 이상하게 안 울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울었다는 것이 나에게 감정적인 어떤 그 격동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난 곳도 낮은 울타리였고 저는 46까지 우리 지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유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어린이, 초딩들을 주로 만났고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초딩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목사다. 이런 소개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초등학교 4학년인 늦둥이 딸 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된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은 거야? 왜 뉴스를 틀면 자살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년부가 문제예요. 유년부가. 유치부까지는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줘도 재밌어요. 뭔 얘기를 해도 재밌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 녀석들이 유년부가 되고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겨울방학이 가까우면서부터 약간 뭔가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슬슬 느끼기 시작해요. 대부분 초등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년부를 여러분들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초등부는 이미 넘어갔어요. 초등부 4학년, 5학년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율동하는 선생님이 막 율동을 하니까 어떤 5학년 녀석이 남자 녀석이 뒤에서 맨 뒤쪽에서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선생님이 율동 좀 하지 않냐?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면요 이 아이들이
율동이 따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관람의 대상이에요. 오, 좀 하는데. 예. 왜냐하면 초등부가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요, 머리가 커가지고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거든요. 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인데 5,000명이 왜 어떻게 먹냐고요. 예?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 하나 주일날 나오는 것, 이거 하나 갖고 버거워해 갖고는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270법칙입니다. 앞에서 율동하는 분들이 거의 200 이상의 열정을 갖고 율동을 해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한 70 정도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 이러면요, 애들 다 잡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살아내야, 그래야 그 다음 수업도 우리 아이가 이제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본인들도 교회에 나오기가 버거워해. 그냥 주일 성수 자체가 그냥 모든 신앙의 핵심이야.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원이고 끝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문제 제기드렸던 3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제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영 안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모든 게 다 강요예요. 강제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그러다가 고3 되고 청년 되면 다 교회 떠나는 겁니다. 통계 보니까 한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초공부 아이들이 100명인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00명 중에 청년부까지 남아있을 확률 3%. 우리 교회 유초동부가 100명이라고 할 때 그 아이들 중에 청년부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교회에다 대입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 통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신앙은 매우 실제적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그 둘째 질문을 받고 나서 제 스스로가 변화된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아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했던 많은 그 인식의 전환,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개념과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전환하게 된다면 저희는 오늘 2번째 사역의 전환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역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봉사를 하며 왜 세상을 향하여 사회적 공의를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 앞에 쓰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새생명 축제라든가 교회에서 마을을 섬긴다면서 하는 일들과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들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공격적 마케팅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꾸며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긴 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사는 앞으로 절대 세상을 향하여 중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없게 되는, 이미 없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꾸며놨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스타벅스 인테리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교회 공간이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드웨어가 철탑을 세웠다고 해서, 또는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뭐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그들을 회심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판일 수 있습니다.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회적 공의입니다. 사회적 공의.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자주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극명하게 바뀌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왜 여러분 안식일과 왜 희년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의 수많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핵심은 결국은 안식일과 희년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모든 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년이 되면요, 모든 주종관계도 깨져요. 누군가가 내 소유로서 노예로 있을지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회적 공의를 이루고 우리가 사역의 인식 전환을 통한 사역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동부 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는 매우 중요한 봉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봉사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을마다, 여러분 목장마다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관계적으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가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체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저는 오늘 구미동부교회 오기 전에 8시서부터 9시까지는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홍현초등학교에서 등교 지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어려워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매일을 아침에 초등학생,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초딩을 약 400명에서 500명을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발달장애 친구들을 만납니다. 정신지체죠, 예전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그들과의 소통들을 통해서 제가 그들의 활동 지원을 하고 돕고, 그리고 이제 KTX를 타고 오늘 지금 구미동부교회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경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런 경제적이고 관계적이고 신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혼과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역의 전환이에요.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하드웨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사역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웃입니다.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자들이고 우리 마을 속에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개론을 설명하고 후반부에 제 활동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오늘 구미동부교회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규모가 이렇게 매우 작습니다.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제가 바라고 있는 걸 우리 구미동부교회에서는 한 개의 목장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동부교회에 있는 목장 수만큼 벌어질 수 있다면 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딘가 좀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어느 말씀을 축소한 거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축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가 축약한 것이다. 왜? 같은 얘기를 앞에 한번 썼으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를 쓴 모세가요, 오늘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된대요. 강대한 나라가. 천하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어디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그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오늘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18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그로 하여금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가 되게 하셔서 만민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일종의 반복하고 구체화하고 확장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반복이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매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두 구절이 공통점이지만 앞에 12장에서는 단순히 복이라고 말하였던 것을 오늘 모세는 1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이 복이 되나요? 왜 세상이 복이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전 사실은 주석적이고 해석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절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하나님은 18장에서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세상에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는 계명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문맥 속에서 보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벌리셔서 이스라엘 노예로 400년간 살았던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하셔서 모든 애굽 땅 사람들의 첫 아들과 첫 장자와 첫 번째 가축의 새끼가 모두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을 구별하여 살리시고 홍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에요.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십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가운데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고 홍해라고 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맛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선 자동적으로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이 계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나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엄청난 오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십계명은 완전히 다른 계명들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의 은혜,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게 차고 넘칠 때에 십계명은 완전히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51장에 시편 51편에 그가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가 그 나락에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그 은혜 받았던, 어릴 적 목동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갔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결한 영을 내게 달라고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기도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회복,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부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지를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놀라움의 연속. 여러분, 우리 잠깐 창세기 12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요. 여러분, 먼저 1절서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너무 자주도 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주 전략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이후를 한번 봐주세요. 10장.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 이후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가지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죠?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예,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어요. 예,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고민이죠. 예,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목적도 거창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자신을 죽일까 봐 오늘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너 그냥 내 누이라 하라고. 사실 누이기도 하죠.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남자로서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볼 때
이 이야기를 본인이 해놓고도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사실은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뒷구절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일단 사레가 그 애굽 왕에게로 감과 동시에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그냥 아내가 그 애굽 왕에게 가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가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오히려 바로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그 애굽 왕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그에게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취함으로 해서 자기한테 화가 있을까봐 겁나서 그렇게 그 행동을 취한 것이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려고 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도저히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 윤리관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논리가 우리에게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이런 행동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용납이 되시냐고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용납이 잘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윤리로는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고로 어떤 우리들의 논리적인 구조로 이것이 꿰어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해서 그 전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부산, 뉴욕 뭐 이런 도시예요. 가장 흥황하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땅 가운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굳이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성경은요, 있지만 숨기는 게 아니라 성경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 지시할 땅으로 갈 만한, 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며 만민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나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을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들에게 창조했으니 믿어줘, 제발 좀 받아들여줘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가 어떤 선행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설명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3장 이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통하여 종들과 가축들이 함께 머물 수 없으니까 롯에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여서 더 좋은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붙잡혀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집에 훈련된 병사들을 일으켜 그를 구출하고 구해내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에게 축복을 행하게 하시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 보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너의 몸을 통하여 상속자를 일으키리니 그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들의 논리적인 구조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면서 진행하신다라기보다는 매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일방적인 은혜를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그에게 주신 이후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내년에, 오늘 18장 말씀 보면 앞부분에 내가 내년에 다시 너를 찾아오리니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속에, 너의 아내 사라의 몸속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지만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다 훑어도 이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최고의 절정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요셉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이며 오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정점인, 여러분 놀라운 거 혹시 아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요셉이 야곱의 식구들을 초대하여서 고센 땅에 살 때 몇 명이었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70명.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 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나올 때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질문은 6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60만 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 10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70명의 가족이 400년 후에 250만 명, 300만 명이 되려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그 교수님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한 부부가 결혼을 하면 66명의 자녀를 낳아야 400년 후에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이건 이제 뭐 번외기지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가 형에게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타국으로,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인정받아 총무로 일하게 되고,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성실함을 인정받고 총무로 또 일하게 되죠. 감옥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의 수많은 국가들의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7년간의 흉년을
넉넉히 이걸 만한 지혜와 물량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왜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요셉을 통하여 받았던 그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저는 사회적 공의라고 얘기해야만 믿지 않는 세상과 우린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예전에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참 막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사실 사회적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덮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니꼬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적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요셉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쳐야 되는데, 그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을 거버넌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제가 여기서 인정을 받고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과 단절되고 그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이 마을에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독교의 흑역사지만 예전에 모 장로님은 정치인이 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요.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뭘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딩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외계인.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예. 고딩을 뭐라고 그래요? 고딩을 외국인. 이 친구들은 조금은 말이 통해. 철도 낮고, 우리가 왜 외국에 갈 때 그래도 태국 가면 사와디캅 정도는 외워갖고 가듯이 고등학교 애들은 조금 말이 통해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끼칠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개념들로 만들다 보니 조금 내용적으로는 협소해지지만 사회적 공의가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트랜스폼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일상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회적 공의이며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까운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는 어쩌면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다음 주에 우리가 비전의 전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한 목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 마을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을마다 이슈가 있어요. 이슈. 이 세상의 이슈는 대부분 우리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의 가정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아주 밀접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커요. 그 마을의 이슈를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장 좋다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들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간 제가 점핑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28절 보시겠습니까? 28절. 창세기 26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게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우물을 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우물 갖고 싸워요. 그럼 이삭이 그냥 그 우물을 주고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우물 갖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이삭이 또 그에게 우물을 주고 그냥 나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이것이 요셉이 되게 비겁하고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아비멜렉과 그 이방 사람들이 오늘 2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까요? 잠깐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이진 않아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라나요? 아니요. 우리만의 리그예요. 우리만의 리그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뭘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놨을 때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그 당시 과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들. 지금은 어느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남편 없는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 가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르구나. 내가 저곳에 속하면 경제적인 구원을 얻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바나바가 4장에 소개되어 있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도자가 될 때 안디옥 교회도 똑같은 일이 그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정점은 결국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없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린 너무 우리들만의 리그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하고 11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교사 봉사에다가 성가대까지 하는데 가끔 주방에도 나오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끝이에요. 그거 하면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앙생활의 100%에 접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눈여겨보시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에 바로가 안 되겠다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38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출애굽하는데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그들은 본 거예요. 같은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그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들에겐 뭔가 달라요. 이들에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도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보았다. 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따라 나온 것이죠.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이 놀랍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잖아요. 1차 귀환 때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 2장 59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포로 귀환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딱히 명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거기서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가고 안디옥 교회 가면 그 당시 과부와 같이 절대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이 절대적 가난 가운데 있다가 결국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걸 보면서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관심을 가지며 그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미동부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물론 이제 조금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좀 인생에 몇 번 없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스스로 나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나오신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이제 한번 뵙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서 통역이란 통역은 다 도맡아 하는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외국에서 강사가 오면 옆에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역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본인이 통번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통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됐고 인정받게 되면서, 이 자매가 중국에 있는 본인의 어머니를 초대하게 됩니다. 엄마, 내가 이제 조금 살게 됐으니까 엄마 나하고 같이 살자. 왜냐하면 그 자매의 부모님은 현재 좀 별거 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이 자매가 살았는데, 이 자매만 믿고 어머니가 와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자매가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 채 1년이 안 되어서 암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갖게 되는 생각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기 딸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거기서 나름 통번역으로 인정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 자기가 온 건데, 딸이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날 겁니다. 더 이상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어머님하고 같은 지역에 살게 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모님이 그 어머님의 집을 하루가 멀다 않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그와 함께한 거예요. 그 시간이 벌써 이제 3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만 3년이 조금 지나는데 그 어머니가 사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도 왜 나와 함께 하는지, 왜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경청하는지, 나를 돕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에게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찾아와주고 함께 해주고 나의 이 한 맺힌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는지 당신이 가끔 이야기하는 당신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절대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구미 동부교회 다니지만 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너무나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라는 공간에 와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딴 데 가서 노는 사람, 우린 이렇게 양분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분이, 이런 영적 구분이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역은 전환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밀접하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목회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을 목회 포럼 4.0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넷째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줌으로 강의를 개설합니다. 이게 이제 줌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게 전국에서 다 오세요. 광주, 제주도, 충주, 부산, 울산 다 옵니다. 보통 많이 모일 때 80명까지 모였어요. 줌이 한번 설정하면 한 화면에 49명이 나오거든요. 한 화면에 다 못 나와요. 두 번째 화면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도 40-50명까지는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데 마을 목회 포럼 4.0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저는 목회가 두 가지예요. 우리 하늘뜻 담은교회 하담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목양이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서대문구와 홍은동 마을 주민을 위한 목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처럼 그런 구분,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분이 너무나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등교 지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저는 원래 초딩들을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코드를 맞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등교 지도하면서, 여러분 요즘 누가 400-500명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저는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는 기부스하고 오는 아이들, 안대하고 오는 아이들, 동생 손잡고 오는 아이들, 싸우다가 오는 아이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오다가요, 어떤 애들은 이럽니다. 초딩이요, 초딩이. 세상에 저는 아저씨들 가운데도 그런 한숨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얼마나 말할 대상이 없었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가 그냥 너무 분노가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차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서 제 앞에 서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 화가 많이 나 보인다? 왜?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른만 되면요 저희 집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간대. 집에 절대 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땐 사랑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초딩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대충 예상 가는 것도 있고 가정 환경들이 이렇게 나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그날만 만났겠어요? 계속 만나잖아요. 이제 이 등교 지도의 장점은 그 500명을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매일 400~500명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요. 기부스하고 있다가 3주 후에 기부스를 풀고 와요. 축하해 줍니다. 오, 기부스 풀었네? 축하합니다. 누가 축하해 주냐고요? 가족에는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땐 가족도 별로 축하 안 해줘요. 그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교 끝나고 나서 동네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게 인사해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하고 2학년은요 부모님이 꼭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럼 요즘 아이들이 4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등교 지도하는 학교가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어른들도 한두 번 쉬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엄마가 바래다 주면 이 녀석들이 좀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찡 하니 갑니다. 헤어질 때 되면 딱 손 놓고 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약간 좀 오지랖이 있거든요. 야, 너 잠깐 서. 그만. 거기 서. 쓰게 해놓고 뒤돌으라고 합니다. 너 여기까지 너 바래다 주셨으니까 엄마한테 인사해. 감사합니다. 인사해. 이제 1, 2학년이니까 잘 모르는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순종하거든요. 따라하거든요. 엄마 안녕.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여러분 저의 전략은 어디 있을까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엄마하고는 제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아이에게 인사하게 하고 자기 아이에게 유익을 주는 걸 아면서 그 뒤로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 학교 등교 오면 저한테 인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도 인사합니다. 동네 이웃이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가 다르다는 걸 그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공감과 경청은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담 심리, 제가 볼 때 90%는 공감과 경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한숨에 섞여서 엄마 아빠가 미흡다고 하는 그 아이가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지나갈 때라도 잠깐 세워서 이야기 한번 더 들어주고 집에 이렇게 학교 올려보내고 하니까 이 아이도 이제 관계가 형성돼갖고 얼마나 밝게 저한테 인사하고 요즘 조금 나아졌나 봐요. 예, 이렇게 웃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많은 사실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을 주민과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루트와 채널이 이미 정부와 지자체 안에 있어요. 심지어 돈도 줍니다.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희의 예배 공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희의 별도의 예배 공간을 갖지 않고. 그래서 제가 총신 신대원 저희 후배들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너희들 절대 오해하지 마라. 교회 개척이라는 건 상가 임대하는 게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 그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월 임대료 어떻게 커버할 거야? 너 지금 후원 받는다고 지금 가능할 것 같다고 보는 거야? 그 후원은 너희 부모님과 너희 가족, 너를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저희는 별도의 공간을 갖지 않아요.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드리면 요즘 비는 공간이 많습니다. 넘해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은 마을 거버넌스의 공유 공간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담 마을학교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기초학력하고 돌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네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당신이 좀 책임 맡아주세요 해갖고 신청하는 비영리 단체, 소위 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같은 데다가 재정을 줍니다. 돈도 줘요.
동네 초등학교 애들 섬기라고. 그러면 저희 그 공간에서 12명의 아이들을 맡아갖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도 여기 참여하니까 저녁 8시까지 돌봐줍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 나 오늘 어느 학원 가는 거지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면 도담 가는 거지 그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청훈 선생님을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녁 8시까지 돌봐주고 집에 돌려보내니까 이건 뭐 웬만한 뭐 어디 돌봄 학교 가서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보통 6시면 다 집에 보내지 저녁 8시까지 봐주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목회자로서 목양적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저녁 8시까지 하는 거예요.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죠. 그러면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위양할 거면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자. 그런데 이게 저희 교회 재정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돈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동네 배움터라고 또 있어요. 이거 마을 대학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예를 들면 강좌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이제 8순이 가까우신 노모가 있으신데 지금까지 미용실을 운영하십니다. 미용 기술로.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번 강사로 일하실래요? 그래갖고 마을 주민들한테 강좌 제목이 내 아이에겐 내 아이 머리는 내가 커트한다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붐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너도 나도 서로 오고 싶어갖고 거긴 대기줄이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지자체에서 돈이 나온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비전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부분들을 조금 앞부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복이 너에게 준 복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걸 복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사회적 공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런데 백날 이 얘기도 소용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안 받고 내가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 이솝우화에 놀라운 거 있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는 행인의 옷을 벗게 한 건 누구죠? 바람인가요? 해인가요? 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적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좀 더 섬겨 마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따뜻한 해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도록 하시는 이 작동의 원리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로 끌고 오시거나 강제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에 이걸 세상에 나눌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도담 마을학교도 좋고 등교주도 다 좋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핵심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감동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로 인하여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감격에 차 있고 감동에 차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미동부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지만, 저에게 또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건 뭔지 아세요?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온전히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곁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찌긋찌긋하다, 아주 그냥 강제로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매일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고. 난 정말 레드벨벳 콘서트가 일요일 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뭐 거기 갔다는 뭐 거의 발목 가지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그 광채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굉장히, 둘째가 좀 유독 다르거든요. 첫째, 셋째하고. 이 녀석이 그랬어요. 아빠, 왜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0%가 넘는다는데 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잘못된 사회가 되어가는 거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늘 그렇게 발달장애, 저희 집 차를 가장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발달장애 친구들이에요. 저희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둘째 녀석이 그걸 눈여겨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늘도 페이스북에 제 글에다가 개점, 개지림, 딱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요 고딩들, 중딩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저 아이가 아빠에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청훈 목사를 통하여 은혜 받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야 그 힘을 얻어서 저희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도 등교지도 하며 마을 공모 사업을 감당하며 도담도담 마을 학교를 하며 동네 배움터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야, 여긴 뭔가 좀 다른데? 여긴 좀 다르다. 여기 좋은데?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적 공의와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구미동부교회에게 간절히 요청드린 것은, 어쩌면 좀 제가 원래 원고에 썼던 결론과는 약간 사뭇 다를 수는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최유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시며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미동부교회 구미 가운데서, 경북 땅 가운데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서 정말 요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거룩은 반 모퉁이 네 곳을 남겨두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심지어 그 땅 주민이 아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이 있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을 이 지역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우리 처음 했던 인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와 함께 좋은 말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말씀 듣게 된 거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감동을, 감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생동감 있게 날마다 내 것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